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스 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 몇 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2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분류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2문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키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2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 드리고 또 그 전하름의 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이 스칼라의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칼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칼라는 키페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례를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와 R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키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래서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7개로 분할을,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배라는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이게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도구격이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7번째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의 경우는 이제 for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1번 항목은 7개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기페르 R 목적어 사물 지칭하는 거 플러스 다른 전치사들 등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페르 R 사물 분양단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민 사물 도구를 의미합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0절 하반절. 아론은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새 번역이죠. 공동 번역 개정은 아론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을 정하게 하여라. 여기서 이제 하타트 하키프림, 뭐 정화의 피, 정화 제물의 피로와 같은 번역은 차이가 미미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키프림 이제 복수 형태죠. 이 표현은 이제 욤 키프림이라고 정화의 날 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출애굽기 어떤 번역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정화를 하는 정화제물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론은 정화제물의 피로 분향단에서 행하는 제의를 행해야 한다. 정화제물의 피로 분향단을 정화하는 그런 제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이요. 키페르 알 플러스 민. 그죠?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새 번역이요.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산 부정이나 지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 성소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부정, 즉 그들의 범죄 가운데 있는 성소를 정화하는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회막 전체의 부정을 정화하는 의식을 지칭하며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시체를 통한 성소의 부정을 정화하는 의식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페르 알 사람 목적어, 알 물질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단, 어떤 수단을 제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제의 행위. 그 제물은 이제 정화 제물이나 배상 제물이 될 수가 있겠죠. 레위기 4장 35절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드리는 정화 제물 의식이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새 번역이죠.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자를 위해서 그가 범해서 드린 정화제물로 뭐 위하여 제사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문맥은 이제 범죄자의 죄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범죄로 인하여 드린 그의 정화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5장 13절 이것도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정화제물이 되겠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공동번역 개정은 위에서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린 사람은 사자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속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왜 문제가 있냐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범죄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사의 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속하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제사장이 그 어떤 것이라도 범한 그의 정화제물로 범해서 드린 그의 정화제물로 그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 혹은 뭐 그의 죄를 씻어주면 정화제물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은 이제 범죄자의 죄를 씻어주는 뭐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정화제물이 이제 일종의 수단인 겁니다. 레위기 5장 18절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공동번역 개정은 실수해서 모르고 잘못한 것을 벗겨주는 제물로 그것을 사제가 바치면 속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바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문맥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런 식으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범해서 드린 그의 배상제물 혹은 그가 모르고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배상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드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제물을 이제 제의 절차에 따라서 제사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죠. 다음은 이제 키페르 플러스 전치사 알, 사람, 전치사 배, 도구격으로 그래서 이제 배상제물의 순량으로 그 순량을 제의적으로 처리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레위기 5장 16절 배상제물로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바꿔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세번역 공동번역 개정판은 사제가 그 잘못한 벌로 내는 순양을 바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저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배상제물의 순양으로 제사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제사하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특정한 재물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민수기 5장 8절이죠. 배상제물로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함과 함께 세번역이고요. 공동모자 개정판은 죄 벗는 손량을 바쳐 죄 벗는 예식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제사의식을 치르는 일만으로는 안 되며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잘못의 경우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제물과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레위기 5장 그 부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전치사 알, 사람, 플러스 전치사 배, 사물, 즉 재물인 거죠. 그래서 배상제물로 배상제물을 가지고 된 거죠. 네, 레위기 19장 22절 배상제물의 순양으로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세번역이죠. 공동문적 개정은 사제는 그 순양을 면제제물로 바쳐서 그가 저지른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벗겨 주어야 한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야훼 앞에서 배상제물의 순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희생제사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 순양이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범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의 용례도 키페르 R이라는 기본 형태의 다양한 변이 전치사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제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번역본들을 비교할 때 범법자의 죄의 용서와 재단의 부정의 정화 문맥상 개정개혁뿐만 아니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그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가품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므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헌제자의 역할이고 그 의미상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바쳐진 것을 뭐 피나 고기를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사용하거나 태우는 등등등 그런 행동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속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여튼 이번 논의에서는 죄의 용서와 부정의 정화, 번제단의 부정의 정화와 관련된 일상적인 제물드림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